네, 오늘 제목은 삶의 목적을 찾으면 인생이 저절로 풀린다입니다. 네, 사이먼 시넥이라고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드 역대급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강연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비행을 성공한 사람은 누구죠? 라이트 형제죠. 다 아시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 최초는 그가 될 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바로 랭글리였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학자였고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고의 드림팀까지 꾸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하이오주 깡시골에서 주민 몇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였죠. 자, 왜 랭글리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라이트 형제가 이걸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Y의 비밀입니다. 왜? Y. 여러분, Y는요, 내가 그렇다고 확신하는 것,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혹은 나 하나라도 바꾸겠다는 신념, 매우 혁명적인 영감이 바로 이 Y입니다. 왜? 자, 근데 랭글리는 어땠을까요? 랭글리는 신념 말고 다른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언론, 명성, 자금 지원의 압박에 묶여서 Y가 흔들렸습니다. 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골든 서클이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맨 바깥에 what이 있죠. how가 있습니다. 그리고 why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what, how, why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 사이먼 시넥은 why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 how와 what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품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제품을 말하자면 뭘 만들어야 잘 팔리지?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우린 보통 차별적으로 잘 제품을 만들어서 그죠? 마케팅을 잘하면 돼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제품이 나오죠. 왜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것이 이 제품이 왜 팔려고 하는 건지 그 존재 이유, 목적은 별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바로 가져와 보죠. 자, 우린 뭘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몰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Y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설교 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 이어서 또 고난을 만나게 돼요. 몰타섬, 우리말 성경 몰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멜리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몰타섬에 드디어 기진맥진해서 상륙을 했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죠? 노사도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늘 이타적으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자,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모닥불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와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바울의 팔을 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고린도후서 11장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고난장이죠. 다 아시죠?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3번 파선, 이미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파선을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죠.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 할 때 길이 보인다고 그 길을 제시하고 멜리드 섬에 걸릴 거다.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에게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을 전했죠. 자, 근데 우리는 그 바울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으면서 바울이 겪은
고난은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는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불뱀에 물리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뱀에 물려야, 독사에 물려야 돼? 날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이 분위기는 또 뭐죠? 목사님 또 오늘 고난, 저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몰타섬에 갔는데 뱀에 물렸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네. 끝도 없이 바울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처방도 하고 하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또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살려면 눈치를 받잖아요. 핍박을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릇된 가정을 보십시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는 인과응보적 생각입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 고난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바울의 손에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친절히 대해주면서 맞았어요. 파선이 됐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와,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했는데 바울의 손에 뱀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죠? 네, 쉬쉬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아,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정의의 여신에게 심판받았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바울이 뱀을 아무렇지도 않게 뱀 물렸네, 뱀 떨어버려야지, 턱.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바울은,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가이사에게서 증언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뱀에 물려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고난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들은 바울이 뱀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자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신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저 사람 죄의 형벌인가 봐. 근데 갑자기 기도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럼 신이라고 막 추앙을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착각이 있어요. 기도해서 병이 낫다, 고난을 이겨냈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믿으면 역시 남달라, 그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 현실은 어때요? 어떻죠? 나는 기도해도 병이 안 나. 질병은 계속되고 나아질 기미가 없어. 고난은 그대로야. 그럼 하나님은 날 버리셨다고 자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구원을 위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고난의 목적은 구원이다. 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뱀에 물린 고난이, 그죠? 뱀에 물린 고난이 구원의 연결고리가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근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섬의 유력자 추장 보블리오가 그 소식을 듣고
극진히 맞아들입니다. 왜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슬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 주었습니다. 자, 바울의 뱀에 물린 고난이 구원의 연결고리가 돼서 사실 보블리오 추장은요, 그 당시에 의료술과 어떤 구술하면서 어떤 체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은 치료해 주면서 자기 아버지는 이질과 열병에 누워 있었으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고난 가운데 쉬쉬하고 감추고 있었는데 바울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손을 얹었더니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다 질병 있으시죠? 아픔 있으시죠? 마음의 질병 있으시죠?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 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에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어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이 그죠? 누군가를 살리고 병자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려서부터 혼자 믿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것 때문에 엄마에게 엄청난, 요즘에도 그렇게 핍박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엄마에게 엄청난 정서적 학대와 남동생과의 차별을 겪으면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줄 알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이 사건과 상처를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떼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코로나 기간에 갑자기 위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 자매가 섬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천국 가는 모습을 지켜본 엄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런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패하게 됐고, 그 동생에 대한 그 마음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동생과 화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제사가 아니라 이 자매의 주도로 추도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서로 집에 있을 때 가족끼리 독을 뿜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독을 뿜는 이 아픔 속에서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그냥 털어버리고 나의 고난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매가 나의 모든 고난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젠 자신의 고난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쓰고 있는데 상담을 전공해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이 말씀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그릇된 가정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겐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인과응보적인 생각? 여러분, 나의 고난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쉬쉬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의 결론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천벌을 받는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 찾아온 유라굴로의 광풍도 276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왜 왔어요? 276명 구원하시려고. 뱀에 물리는 고난이 왜 왔어요? 추장 보블리오와 아버지와 병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하도, 이제 노사도가 되었잖아, 하도 많이 경험해봐서 뱀에 물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붙드니까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고난이 왔네? 그냥 담대하게, 그냥 담담하게 떨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이 왔네? 그냥 담담하게 털어버리는
여러분들에게 내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바울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고난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구원일 때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풀립니다. 목적이 구원일 때 인생은 저절로 풀립니다. 자, 소주제 첫 번째로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놀랍죠?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쓸 것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요,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소제목 두 번째, 남풍이 불게 하십니다. 놀라운 남풍이 불게 하세요. 자, 드디어 1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몰타섬을 떠났습니다. 3개월 후에 겨울을 나고 이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 수라구사, 지금 여기를 떠나서 몰타섬을 떠나서 사라쿠사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수라구사입니다. 거기서 3일을 지냈어요. 13절에 다시 항해를 시작해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남단이죠. 근데 여기서 레기온에서 최종 도착지 보디올까지는 340km입니다. 최소 5일은 훨씬 더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1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 줄 시작. 남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5일 걸리는 거리를 단 하루 만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동사가 얼마나 쉴 새 없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떠나고 닿고 떠나고 도착하고 남풍이 일어서 단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여러분, 근데 어제 지난주 풍랑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더디게 가까스로 겨우 배를 갈아탔지만 막혀서 표류하고 배는 다 깨지고 가까스로 몰타섬에 상륙했죠. 완전 다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고 내 고난의 목적도 구원이 되면요, 여러분 5일 걸려도 안 될 것을 하루 만에 놀라운 효율성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풀리던 게 풀리고요, 관계가 풀리고요, 상사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인생의 남풍을 불게 하셔서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것이 순식간에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셨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다가 순종했더니 저절로 되네.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정말 맞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제목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노사도예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도 힘들었습니다. 추웠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에 바닷물에 몸이 저체온증이 걸렸습니다. 근데 몰타섬에 상륙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주고, 놀랍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지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에 도착하자 형제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게 하십니다. 자, 15절에 맞으러라고 번역된 헬러 아페텐시스는 개선 장군을 맞으러 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쇠한 바울이 아마 쇠사슬에 묶여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갔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개선 장군인 거예요. 내가 맡겨주신 일을 너 너무 잘했다. 충성되어 여기까지 잘 왔구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목적을 두고 정말 수고했다, 장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는 가잖아요. 그때 어떤 우리가 환영을 받아야겠습니까?
잘했다 승민아,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너의 모습이 개선장군 같구나. 겉보기에는 초라해도,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선장군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개선장군이야. 아멘, 아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무엇을 얻게 됐다고 하죠?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외롭고 힘들고 적막하고 쓸쓸하고 때로는 힘겹게 여기까지 왔죠. 바울도 이들의 또 환대와 엄청난 그 지지와 격려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제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을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소화했을까? 고난이 목적이 구원이라는 이 이야기,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수인 이 이야기를 정말 이해할까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기로 작정한 분들도 계셔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딱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고 하면, 또 말씀대로 적용했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양육을 했는데요, 말씀 듣고 정말 제 삶이 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처럼 정말 거침없고 담대하게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바울이 영적 거인이 된 것은 원래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자질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지지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돌봄과 격려의 깊이가 저도 깊어지고 크기와 넓이가 확장될수록 우리 공동체의 역량이 확장되고 설교자인 저도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뛰어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순모임에 참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밥 한 끼 대접하시고 또 격려의 말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거인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순모임하고 어떠셨어요? 네,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이 또 있죠. 네, 여러분, 순모임은요,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람을 품지 못하는구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닫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내가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위로해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주제 네 번째,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의 신분이 죄수인데 굉장히 지금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죠?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을 해준 겁니다. 선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아마 율리오는요,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덕분에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원받았고 지근거리에서 바울의 삶의 모습들, 늘 이타적이고 사람들을 살리려는 모습을 보고 감화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윗질서인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유가 보장돼서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셋집에 머물러서 자유가 보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적용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이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백부장, 윗질서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훈련을 위해서 윗질서인 백부장 율리오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물어봐야 할 백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상사에게, 윗질서에게, 순장에게 저분은 나의 백부장이구나. 내가 잘 부탁하고 선처를 해주셔야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풀린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 내가 너 믿게 했잖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너한테 묻지 않을 거야. 이랬으면 바울의 모든 사역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구원일 때 인생이 저절로 풀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필요가 채워지고 남풍이 불고 5일이나 걸릴 것을 하루면 다 해버리는 놀라운 이 효율성, 만남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고 자유를 허락받은 이런 경험을 한번 여러분 순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설경건 알고 계시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책더리를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할 겁니다. 네.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또 유대인들을 찾아 복음을 바로 3일 만에 바로 쉬지도 없이 쉴 새 없이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방법과 노하우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 때문에 바다에서 표류하고 죽을 뻔했었는데 모진 고생으로 쇠사슬에 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당했는데도 여전히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자기가 유하고 있는 숙소에 유대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자, 그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전했습니까?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한 것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죠? 늘 평생의 목적, 늘 하나님 나라와 예수였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단순히 성경만 풀어주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지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자기 삶으로 증거하면서 간증도 하면서 중요한 내가 유라굴로 광풍까지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삶으로 우려낸,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겠죠.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설교를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 6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자, 27절 그 인용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사야서 6장을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언급하시고 바울도 언급하셨거든요. 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저도 이제 똑같은 설교자죠. 복음 증거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반응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그럴까? 정말 저의 고민이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도행전 주석을 봤는데요. 거기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의 목회적 기능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1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좀 이상하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라고 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목회자가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라고 하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케어하는 설교자도 되지만 목양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콜링 시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차원에서 누굴 세울지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너무 순장이 되고 싶었는데 저 순장은 깜이 아닌데 됐는데 나는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고 최종 결정가는 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견이 수렴해주지 않아서 이제 못마땅할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는다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 나를 안 세우고 저 사람을 세워? 억한 심정이 들면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그래서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적 기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난 내일 내가 다 알아서 완벽하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그죠? 어린아이들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아이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산다,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회중의 자애적 기능.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문을 애초에 닫아버린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바울에 대한 선입견, 루머 이런 거 들으면서 바울은 아니야, 바울은 뭐 별거 들을 거 있겠어,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바울이 23절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설, 구약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예언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베드로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을 때 마음이 찔려서 말발굽으로 마음을 치듯이 너무 통에 자복하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가 메시아인 게 바울이 설명한 대로 맞다면 자기네들이 죽인 거잖아요. 몽땅 자기 책임이라고 하니까 내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결과가 있는 것에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은 하되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이건 죄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 그 시간은 우연히 어쩌다가 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외쳐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매 순간, 매분, 매초 그냥 우연히 흘러가고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바로 이 시간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싫어하셔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나는 도태되고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2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29절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과 같이 해오는 이 여정 너무 즐거우셨죠?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삶에 엄청난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30절 31절을 읽고
대단원의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셋집의 마지막 또 갇혀 있었습니다. 또 고난이죠. 물론 자유를, 어느 정도의 선처를 통해서 자유를 허락받았지만, 그런데 이상하죠. 갇혀 있지만, 묶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갇힌 자가 됨으로 복음이 더욱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풍성히 이해하게 됐다. 그가 자택 연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옥중서신을 썼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 교회에 보냄으로써 복음을 교회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까지도 갇힘이, 쇠사슬의 묶임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는 풀리고 석방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갇힌 환경,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환경, 갇히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찬란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자매가 직장에서 갇히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대리급인데 팀장이 된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팀원들을 대리인데 이끌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다가 팀원들 사이에 이런 소문을 듣게 돼서 들었는데 너무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야, 저 팀장 여우 같다. 윗사람하기만 잘한다.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에 기도 모임에 나왔습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근데 제가 같이 함께 울어주면서 같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양육 중에 그 지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시편을 읽어보라고 하셨고 지금 큐티를 다시 시작한 다음에 바로 출근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팀원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적용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처음이라 너무 부족하고 두려웠다고, 평가와 판단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큐티를 지금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출근 때마다 시편을 읽고 있어요. 시편은 다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주님 앞에 진실한 정말 외침이죠. 근데 처음에는 억지로 읽을 때도 있었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희 팀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꼈고, 팀원들도 마음이 열어 전도 집회에 한 직원이 왔었대요. 놀랍죠. 근데 대박, 그의 좋은 성과로 승진을 했답니다. 놀랍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환경이 바울처럼 갇힌 것 같습니까? 막힌 것 같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갇힌 것 같아도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셋집이 오히려 복음의 전초지기가 기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갇힌 환경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내가 이렇게 묶였지만, 내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예수 소망이 있다, 내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울처럼 아름답게 쓰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개선장군처럼 로마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하고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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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고난의 목적도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겐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그릇된 가정과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자책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너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나의 섭리이자 사랑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바울이 담담하게 그 인생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뱀을 담담하게 떼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고난을 담담하게 떨어내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되는 놀라운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많은 파선과 어려움과 율법과 금줄임과 교회를 위한 눌림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바울의 부임에 불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구원받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케 된 것처럼 우리의 고난으로 사람들의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의 모든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사건, 하나님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뱀에 물려도 담담하고 풍랑을 만나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데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고난을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이나 인간보적인 생각이나 하나님 그런 잘못된 그릇된 과정으로 하나님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블리오의 아버지처럼, 보블리오처럼, 추장 보블리오처럼 이질과 연병에 걸려도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바울을 붙여줘서 오늘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병이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와 하나님 아픈 것들, 하나님 내가 아픈 것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해서 낫는데 나는 고쳐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하나님,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는 하나님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보내셔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내 몸에 손을 얹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 치유를 넣고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을 얹은 즉 하나님 고쳐짐에 병자가 병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픈 것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모든 혈류의 하나님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질병에 얽매이며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기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적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인생이 풀리는, 저절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섬길 때, 순장으로 섬길 때, 교회 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간과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남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남풍이 들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순식간에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지지와 격려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지지하고 돌보며 양육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얻는 우리의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을 위해서 목적이 구원일 때 인생이 저절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필요한 공급과 하나님 진로와 프로젝트와 하나님 결혼과 이 모든 필요한 한국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남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풀리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 순식간에 저절로 단 한 번에 하나님 가장 빠른 길로, 지름길로 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와 질서 가운데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선처해 주시는 직장 상사의 하나님 그 선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상사와 모든 윗질서에게 사랑받아서 하나님 승진도 되고 하나님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무대에 뛰어들어가며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갇힌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하나님,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갇힌 상황에도 넘치도록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갇힌 환경에서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울처럼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셋집에 거하며 갇힌 환경이었지만, 막힌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옥중 서신을 쓰며 하나님, 이런 모든 서신서를 교회에 보냄으로써 복음을 교회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막히고 갇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갇힌 상황에서도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갇힌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담대하게, 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갇힌 환경, 막힌 환경, 셋집에 거하면서 머무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갇힌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친 환경에서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이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쓰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담대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고난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이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바울 때문에 276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뱀에 물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보블리오의 아버지와 하나님 많은 병자들이 치유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고난으로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진로의 필요, 돈의 필요, 하나님 결혼의 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난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원이 목적이 될 때 단 하루 만에 풀리고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내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이, 이 매분 맨초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주연과 조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갇힌 것 같고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형제들이 있습니까? 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환경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복음을 향한 담대함, 하나님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갇혀 있을지라도 더욱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 계속해서 29장까지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에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